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기후 위기 뭐 이런 말도 이제는 적절치가 않고요. 기후 실종이라는 말을 우리 일각에서 아마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극한 기후 이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극한 기후이다 보니까 우리의 상황은 극단으로 가고 있죠.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몰려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게가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이제 늘 특별한 어떤 외부 약속이 없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제가 항상 산책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 과일 가게라고 하는 이름의 과일 가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 항상 아주 사람 좋아 보이는 아주 후덕한 그런 여자 주인께서 늘 아주 과일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진열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갈 때는 그 가게는 항상 가게에서부터 인도까지 청약을 이렇게 들이워 놨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인 즉슨 진열해 놓은 과일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너무 떼약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마 그런 이유로 그렇게 청약을 쳐놓고 계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앞을 지나갈 때는 항상 제가 호흡을 할 때 그 과일 향 아주 달콤하고 신선하고 뭔가 건강해 보이는 듯한 그런 냄새를 제가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출근을 하면
그 냄새를 풍기던 그 과일들을 열매 맺은 과실수는 모르기는 해도 아마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과실수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고 과실수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 보자면, 그 이치로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싶은데요. 자,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말씀들이 그대로인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20절 한번 보십시다. 이 20절이 그야말로 핵심 규절이고 결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과실수가 됐든 건강에 좋은 나무가 되거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이치를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앞서도 얼핏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면에 최근 연일 내린 폭우로 전국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인명 피해만 해도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농경지를 놓고 보아도 축구 운동장이 5만 개 내지 7만 개 정도에 달하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엄청난 면적의 경작지가 침수되어 버렸다. 그 재산 피해를 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런 때 여러분 그 축사에서 키우던 가축들이 많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진짜 가축들도. 그럼 여러분 그 가축들은 어떻게 하죠? 소나 돼지나 닭이 물에 잠겼어요. 근데 그 녀석들을 끄집어냈다 해도 결국 그 녀석들은 어떻게 합니까? 폐사시켜버려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모든 가축들을 폐사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까지는 그런 가축들은 모두 다 폐사시킵니다. 그게 몇십 마리이든 몇백 마리이든 몇백만 마리이든 모두 다 살처분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폐사시키죠? 왜 그렇게 살처분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러한 가축들은요 이후에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가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 자체가 건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병에 걸리게 되면 또 급속도로 다른 가축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위험에 방지하기 위하여 폐사 또는 살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든 가축이든 과실수든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짐작컨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고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미리 경고하여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자이든 후자이든을 떠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또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뜻일 테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씀 20절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근데 어찌됐든 16절 앞부분에서 주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뜻으로 보면 무슨 뜻이 되느냐면 참 재밌고도 놀랍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매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그냥 뭐 열매면 열매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라고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친다. 여러분, 유익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얼핏 그냥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차원도 있겠죠. 그게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신앙인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먼저 오늘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경우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무엇을 맺는? 열매를 맺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까? 곁에 있는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만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곁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건강한 신앙인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님,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게 돼요. 궁금해진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인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인들일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겠다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나는 과연 건강한 신앙입니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내린 저 나름대로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더 풍성하게 전개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건강한 신앙인은 이런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정의해 보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건강한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인들이라고요? 건강검진센터 가서 건강합니다 도장 꽝 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어떤 신앙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21절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디에도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바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 말씀과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에서 동일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이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거나 사는 사람입니다. 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거나 행하는 사람. 그럼 성도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한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인일 텐데, 그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앞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게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순종하여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무엇을 맺는?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어 나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과 유익을 끼치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바람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성경의 예를 우리가 시편 1편에서 한번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오르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죠? 누구라고요?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자. 성도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묵상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묵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읊조리. 맞습니다. 읊조리는 거. 웅얼웅얼웅얼 하면서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거. 그게 묵상이라는 뜻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아주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뭐냐 하면서 100일 기도를 하고, 그게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시다가, 집안일을 돌보시다, 직장일을 하실 때, 길을 걸을 때라도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입으로 웅얼웅얼웅얼 읊조리는, 그게 뭐다? 묵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참 재밌고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자란 말보다 짐승을 잡아먹어요. 그럼 막 조금 주인 설교 시간에 좀 끔찍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고기, 살을 막 뜯어 먹지 않습니까? 뜯어 먹으면 나중에 뭐가 남죠? 뼈가. 이 뼈는요, 사자가 입에다 넣고 계속 핥아먹습니다. 핥고 또 핥고. 그게 하가입니다. 그게 묵상한다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읊조리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고깃국을 끓일 때 끓여서 그 고깃국 한 번 끓여서 먹고 버려요? 안 그러시죠?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골국 이런 걸 끓인다고 치십시다. 한 번 끓이고 버리시나요?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끓여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죠? 우리고 또 우려내요. 그게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고 묵상한다는 말의 뜻이다, 이 말씀. 그럼 성도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다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죠. 그게 어떻게 형성되죠? 어느 날 눈 뜨니까 그게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우는 거, 선생님한테서 배우는 거,
책을 읽고 감동받은 것,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떠올려지고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나 나름대로의 사고방식,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성도 여러분, 같은 이치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새기고 또 새겨, 우려내고 우려내고 또 우려내고, 사자가 뼈다귀를 핥고 또 핥듯 우리도 말씀을 핥고 또 핥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 경지,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라고 여러분께 권면하며 수년간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역이랄 것까지가 없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걸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 목사님 왜 카톡방에 그걸 올려가지고 교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묵상한 경험을 나누고 뭐 그런 걸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볼까 하다가 뭐 그렇게까지 필요가 뭐 있겠나 해서 그냥 제가 접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나눌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또 가장 비근하게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기는 있죠. 근데 제가 마치 무슨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께 일일이 전화하지 않듯 그거 확인?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기도를 하루 20번 아니 200번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요.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그야말로 마치 사자가 뼈에 달라붙은 그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도 뜯어먹고 녹여먹고 핥아먹듯 우리도 그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때 그 말씀의 영양분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호흡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누군가를 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경험되고 임하시는 말씀의 축복이요 하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100%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음서를 보면 성도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까? 기적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이걸 뭐가 먼저냐 뭐는 뒤냐 이렇게 따진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까? 기적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면 가나라는 마을에 머물러 계셨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니. 성도는 뭐가 먼저입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먼저이고요. 그 말씀을 믿고 가던 중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도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야말로 열매를 내죠. 내가 복을 받고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을 힘입기 위하여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 바꿔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뜯어먹고 핥아먹을 때까지 그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까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참 신앙인이 되셔서 말씀의 영양분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올해 남은 한 해 동안 곳곳에서 많이 맺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는데 먼저 내가 지금 과연 건강한 신앙인일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는 마치 사자가 뼈다귀를 핥아먹고 끝까지 핥아먹듯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 말씀 주시는 생명력으로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